그날까지 바르게 정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가지려고 살림에 세간에 재산에 내 사랑하는 그것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그날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 또 주님은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아닙니다.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가야 될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또 지금부터 내려가지 말고 주님 향하여 올라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5절에도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버려두는 자가 있을 것이요 데려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를 데려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누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두 번째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예수에게 붙은 자가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임을 믿는 자,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이 땅에 없음을 믿는 자, 바로 그가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가 데려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예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을 구원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 자, 그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데려감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심해지겠다, 불법이 많아지겠다 말합니다.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돌아보는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주택이 아파트화되고 개별화되면서 우리는 진짜 앞집에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신경 쓰면 되고 내 가족만 신경 쓰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기 식어지다라는 말은 차가워지다, 냉랭해지다, 관심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점점 갈수록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이게 바로 식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간에 냉랭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가족, 형제들도, 부모 형제들도 점점점 멀어지고 점점점 식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 견디다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의미고 기다리고 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견디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참고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참다운 사랑을 참고 기다리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버려두는 자가 있고 데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더 나아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예수 한번 믿고 구원이라고 끝이 아니지요. 예수 한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데려감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되고 예배하는 자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사랑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냉랭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자, 성도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날 결정됩니다. 그런 삶을,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분명히 데려가는 자, 버려두는 자가 생기는데 특징을 보니까 그날에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한 사람도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데려가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안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속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도 보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는 건 뭐예요? 아마 한 자리에 잠을 같이 자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워있어요. 형제들이, 누나와 동생이, 형과 아우가, 자매들이 함께 누워있다가 보니까 그 중에 둘이 누워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아무리 친밀하고 사랑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부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친한 사이일지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면 그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가족일지라도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느냐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사실을. 또 35절에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함께 동업을 하면서 가사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 동업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죠. 아무리 친한 관계로 동업을 하고 함께 일을 할지라도 예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36절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요. 근데 이 36절에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를 보고, 성경에는 없으니까 앞에를 보고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36절이 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대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지혜가 많거나 어리석거나 건강하거나 유약하거나 상관없이 그날 아무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데려감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데려감을, 그리스도가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건강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데려감을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 말씀을 37절이 말해주는 거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나라도 요즘 독수리가 자꾸 모이든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독수리 떼가 날라와서 막 있는데 그 독수리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독수리 중에 대부분 독수리는 시체만 먹는다고 해요. 살아있는 걸 잡아먹지 않고 시체만 먹는 독수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 한 마리가 정말 알고 가서 그 시체를 뜯어먹죠. 그러면 또 그곳에 여러 독수리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그 시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데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사람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한다는 것이고, 의인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시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시는 날 버려둠이냐 데려감이냐,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일어날 것임을 말해줍니다. 나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이 날은 반드시 예외 없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결정되는데 그날 데려가는 자와 버려두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날 하나의 예외도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날 버려두거나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민간인 생활을 하다가 군인이 되려니까 군인이 되려면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인턴 과정을 거쳐야 정사원이 되고 사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군대에도 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 혹은 8주 혹은 24주 교육을 통해서 사병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사관이 나오기도 하고 장교는 4년 동안 대학을 졸업해야만 장교가 될 수가 있죠. 그 훈련소에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총을 잡는 법, 총을 쏘는 법, 총에 칼을 달아서 이렇게 총검수를 하는 법, 이걸 다 가르쳐주는 교관이 있어요. 교관. 그래서 그 교관이 자세 똑바로 취하라고, 앞에 싸 자세하고, 엎드려 싸 자세하고, 서서 싸 자세를 하나하나 보면서 교정해주고, 옷 입는 법도 가르쳐주고, 빨리 하는 법도 다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4주, 8주, 24주, 4년 지나면서 군인으로 몸이 배워가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관이 필요합니다. 그 교관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훌륭한 교관이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바르게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성경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주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그 성경의 교관으로부터 내 삶을 바르게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멀리하면 훌륭 교관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연병장에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렇죠. 연병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은 진짜 실제 현장에 가면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는 게 낫습니까? 피를 흘리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땀을 흘리는 게 낫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처럼 가까이 해야지. 내 길을 비추듯이 그 빛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멀리 있다면 어두워서 길을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처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훈련 교관이다. 그래서 무언가 잘 모를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날 결정된다. 그날 누군가는 데려갈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둘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훈련 교관으로 우리를 깨우치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그날 내가 데려갈 거야. 그날 누군가는 버려둘 거야. 그날 결정되는 거야. 그날 예외가 없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겁주고 너 똑바로 해. 너 끝났어.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급하고 위급하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아직 기회가 있다. 따라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버려둠을 당한 자라면 아직 데려감을 당할 자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로 가거나 시상대로 나아갈 터인데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당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대의 말씀을 엇나가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아직 기회가 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직 부모가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자녀가 살아있다면, 아직 자녀가 살아있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기 전에 기회 있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날 결정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날 결정됩니다. 데려가는 자 혹은 버려두는 자가 결정됩니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의 날을 위해서 후보자들은 또 그 진영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수많은 시간 들여 선거운동을 했지요. 그리고 그날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를 통해서 당락이 결정됐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해지고 그날까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날 당락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 재림의 날,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어떤 날이 정해지면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선거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이미 정해졌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뜨겁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저들은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아니했지만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헌신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를 드리고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결정됩니다. 선고도 당락이 그날 결정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그날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려두는 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자녀, 형제, 가족, 성도, 우리 이웃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기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기다리고 참는 자, 그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날은 결정의 날입니다. 주님이 데려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버려두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내 사랑, 내 친구, 내 가족일지라도 그는 버려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복음 전하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이 사실, 기회 다 지나가기 전에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